데살로니가 후서 완독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디모데 전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목회 서신이라고 이름 불리우는 성경이 3권 있어요. 그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렇게 됩니다. 목회 서신이라는 말 자체는 말 그대로 목회에 대하여서 목회에 임하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목회를 위한 서신입니다.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들 지금 목회하세요? 지금 목양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은 목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 하셔야지. 그건 목사님한테 쓴 걸 왜 저한테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일은 주님의 목양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누가 하세요? 네,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의 책임은요, 그냥 목회는 목사님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은 목회자로, 목양자로 부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시간을 내가 잘 목회하는 것 필요한 거예요. 청직이라고 불리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정도 잘 관리하는 목양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뭘 잘 관리할 돈이 있어야지 하죠. 어떻게 알았냐고요? 기도 밝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 그리고 순종의 걸음을 디디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십니다. 재정도요, 우리가 보기에는 글쎄 돈은 너무 세상적인 얘기 같아. 우리는 거룩해야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재정을 공급하셔서 하실 일이 있다면 재정을 공급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맡은 게 아니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연말이 되면 나 그 성가대 못해요. 나 찬양단 못해요. 나 이제 교사 올해까지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나 구역장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 못해요. 이제 나가 구역 강사이고 못해요.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주방에서 하는 일 속상하고 못해요.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12절,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그 직분은 내가 맡은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직분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누가 추천해가지고 된 거지, 왜 그치는 나를 추천했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충성됐기 때문에 맡겨주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 얘기 무슨 뜻이에요? 내가 충성할 수 있는 준비 안 돼 있어도, 내가 지금 잘 충성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의 주인이심을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충성되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그 믿음을 발휘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맡겨주는 것이다. 그 일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너를 통하여 능력 있게 한다는 사실을 내가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풍성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천하무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고 부요하게 해주시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주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하시고 그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뿐만 아니고, 내가 그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넉넉히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시려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제 모습으로는 부족하지만 제가 순종함으로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목회의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디모데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디모데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남겨두었던,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라고 맡겨주었던 디모데에게 쓴 성경입니다. 디모데는요 혼혈이었어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계 중심으로 그 사람을 유대인이냐 유대인 아니느냐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무릎 위에서 말씀을 듣고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그 신앙 교육을 받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디모데는 엄청 독보적인 탁월한 목회자였나 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고 가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을 동서로, 복음을 유럽과 아시아로 연결하는 관문이 에베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맡길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맡겨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예수님 믿음으로 함께 동역하는 디도도 있었고, 에바브라도 있었고, 여러분 신라도 있었고, 마가도 있었고,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많은 동역자들 중에서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를 책임을, 중요한 일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볼 게 있어요. 디모데에게 맡겼으니 디모데는 탁월한 사람이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막 능하게 하는 사람들은 거침이 없고
늘 담대하고 지혜가 있고 언변이 좋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디모데의 면면을 자세히 보면 디모데에게는 위장병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의 구전으로 이렇게 외경에 보면 디모데가 엄청 내성적이고 소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어디가 탈이 나요? 위장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을 보시면 아, 그 사람이 마음이 엄청 여린 사람이구나, 내성적이구나, 마음이 어떡하지? 걱정이 많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위장병을 염려하면서 포도주를 조금 마시는 것이 그 위장 장애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아예 편지에 적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디모데가 막 거침없이 막 탱크처럼 막 밀어붙이고 막 언변이 좋고 이런 목회자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탁월함을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 주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곳에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이 주님께 쓰임받는 이유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내 힘을 완전히 빼고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해야 될 일들과 있어야 할 자리에 세워주십시오라고 입을 열어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부족함을 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돼요. 사탄은 자꾸 우리를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들어요. 너 이거 안 됐잖아. 사람들이 너 싫어하잖아. 네 연약한 거 사람들이 다 이제 알아버렸잖아. 네 약점을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자아로, 그게 마치 내 모습인 것처럼 나를 어떻게 해요? 작게 만들고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왜 기억하십시오. 아니,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즐겨 사용하시지.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의 바닥을 치는 사람을,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왜요? 하나님, 이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 내가 자랑스러운 것, 내 탁월한 것, 내가 그것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던 것 주님께 다 반납하고 이제 주님 한 분,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제가 그것 말고는 기대할 것이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내 연약함이 보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겸손히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탁월함은 우리의 연습의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의 산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신다는 사실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중요한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긴 거예요. 왜요? 디모데는 자기의 탁월함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주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 훈련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그 어머니께로부터, 그 할머니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그
그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는 지금 성경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는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뭘로요? 말로 그것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가 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면 성령님이 그 입술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 2장 1절 한번 볼까요? 2장 1절 말씀 함께 성경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선포해요. 그리고 충성된 사람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디모데 후서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이 디모데에게로부터 충성된 사람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가 된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복음이 그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그 복음이 흘러가 그들의 마음에 채워지고 느껴지고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좋아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디모데를 통하여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노라. 그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생명의 근원이 되셨노라 라는 사실을 입을 열어 선포하는 일, 보여주는 일, 들려주는 일, 깨닫게 하는 일을 맡겨준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기록함으로 디모데에게 전수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나만 알고 나만 누리고 이것도 내가 누릴까 말까, 내가 이것도 경험을 할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다 이 사실이 어떠한 능력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 믿음 하나 나 잘 지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또 다른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느낌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경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이런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 14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심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박정훈 권사님 어제도 등장하셨는데, 날마다 죽는 우리 박정훈 권사님. 김남호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께 여보나 당신 90% 사랑해 그러면 권사님이 90%가 어디예요? 고마워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나머지 10%는 누군데? 어떤 년인데?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90%면 대단한 거죠. 엄청 많은 거죠. 아니요. 근데 여러분, 99%라도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100%인 줄로 믿습니다. 여보, 나 당신 100%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여보, 나 당신 99% 사랑해요. 고마워요. 99%가 어디예요? 그런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100%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사랑도 우리 안에 100%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100%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100%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아요. 자기 사랑이 그 안에 고집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5절 말씀. 5절 함께 선포할까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러분,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사랑을 구해야지. 그래, 내 안에 사랑이 없어.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다른 표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가득 채워지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으로 채워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통로로 입을 열어,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의 판단과 결정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오늘 디모데와 같이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그렇게 그 사랑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하여지고 전하여지는 통로가 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담대하게,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요, 그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주님, 이제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이 입술을 열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디모데를 통하여 충성된 자들에게, 충성된 자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이 전하여진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병마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고,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그 뜻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강타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우영민 집사와 우리 문재현 집사를 위하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오늘
또 세속식판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 우리를 통하여,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